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한 주 만에 뵙는데도 되게 반갑죠. 아멘.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영의 자녀들은요, 한 주가 꼭 한 달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지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오늘 계속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성령께서 이제 그때마다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데 이상하게 말을 조그맣게 하는 마음을 자꾸 주세요. 말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하는 마음을 주세요. 제 목소리 별로 안 크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집중이 잘 안 되면 제 소리가 막 성령님이 제 안에서 커지더라고요. 정신 차려!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한 주간의 생활을 주님한테 딱 집중하면요. 왜 우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큰 소리 치면서 얘기합니까? 밥 먹었어? 사랑해! 뭐 이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작게 속삭이잖아요. 지금 뭐해? 이렇게.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속삭이듯이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귀한 그런 레마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소리도 조종하시더라고요. 아멘. 마이크 소리도 크게 올렸는데 제 목소리는 되게 조그맣게 나와요. 제 느끼기에도. 근데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작게 해도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되니까 주님이 이렇게 차근차근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함께 찾으실 말씀은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잘 들려요? 제 목소리? 네.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네, 다 찾으셨어요? 아멘.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또 가겠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름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눌게요.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관심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제목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혹시 모델하우스 가보셨어요? 네, 모델하우스 있죠? 아름답게 꾸며놓고 길 가다 보면 어떤 회사에서 새로 입주할 집들을 대신해서 이제 입주민들에게 보여주는 집이 바로 모델하우스예요. 그 모델하우스의 수명은요, 길어야 1년, 또 어느 때는 6개월 만에 분양이 다 끝납니다.
분양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부셔버리죠. 예, 철거를 철거. 그래서 잠시 있다가 사라져요. 모델하우스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모델하우스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영원히 입주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집, 그리고 아버지 나라에, 아버지 집에 갈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모델하우스 보면 어떤 좋은 아파트는요 굉장히 경쟁이 대단해요. 그렇죠? 그래서 TV에 예전에 보니까 사람들이 밤새도록 줄을 서가지고 기다렸다가 그 딱지 받으려고 접수를 해요. 그걸 제가 예전에 TV에서도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그런 저 천국의 집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이 흰옷 입은 성도들은 어떤 성도냐면 7장에 보니까 흰옷 입은 성도가 나오죠. 이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에 씻김 받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빤 성도들이에요. 그 의미는 어린 양의 피에 씻김을 받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빤 성도들이라는 그러한 의미는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순결한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순결하며 정결한 자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절을 지킨다 그래요. 정절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춘향이, 그죠? 네. 변사또는 춘향이를 기다렸는데 이도령 기다리라고 정절을 지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소망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정절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런 정절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에 씻김 받은 자들은. 둘째는요, 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빤 자들은 과거의 더러운 죄와 결별한 자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 죄를 져. 그 죄를 끊지 못해. 결별을 못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지 못한 자예요. 그럼 그 자리에 있을까 없을까? 못 갑니다. 세 번째는 이제 죄와 사단의 굴레에서요 깨끗한 생활로 바뀌어서 성결한 행실을 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옷을 빤 그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를 얻는 자예요. 그리고 올라간 자예요. 주님의 나라에. 이러한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목을 그랬죠? 천국을 너무 쉽게, 그죠? 뭐라 하냐면 천국은 우리의 관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제목을 제가 적었어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적으로 순결하며 또 정결하며 그리고 정절을 지키고 그 정절을 지킨다는 건 내가 오늘은 예수 믿었다가 또 집안에 무슨 심란한 일이 있으니까 더 저기 가서 점치러 가. 그건 정절이 아니죠. 그죠?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단의 굴레에서 깨끗한 생활로 바뀌어서 성결한 행실을 하는 자라고 했어요. 아멘. 자,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우리의 삶 속에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핍박을 이기고 올라간 자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 나온 성도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14만 4천이죠.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성도라고 하면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장례를 치르는 걸 봐요. 그러면 이렇게 그 묘패라고 그래요? 산소 같은데 묘패 같은데 가면 아니면 뭐 장례식장에 가면 묘패를 탁 세우는데 성도 김아무개 그분이 또 직분이 있으면 집사 김아무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하니까 이 성도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성도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직분 없습니다. 다 성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천국에 가면 목사 없어요. 장로도 없어요. 다 성도예요. 저도 성도예요. 천국에 가면. 이 성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저를 따라서 하시딤. 하시딤. 네, 하시딤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이 뜻은 뭐냐면 천상의 존재들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 마지막이 훨씬 더 중요해요. 아멘. 제가 예전에 기도원을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말라고 그 설교도 강력하게 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믿음은요, 마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와 같은 거예요. 시작은 성령으로 해요. 시작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방언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미련한 처녀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10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 미련한 5처녀는 어디로 가요? 어두운 캄캄한 성으로 간다고 해요. 구원을 받긴 하지만 어떤 구원을 받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저 천국, 그 영원한 곳은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러한 거룩한 진주문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통로로 여러분들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제가 보니까 천국 가는 것, 그것을 너무 쉽게 가르쳐놔서 그냥 사형리 정도 외우면 천국 갈 것으로 너무나 쉽게 그렇게 믿음을 알고 있는 분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착각이에요. 천국은 갈 수 있지만 믿음의 착각을 하는 신앙인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또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천국의 진주문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산다는 거예요. 누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이고, 그죠? 그렇게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하려고 하는 신랑은 아는데 신랑의 성품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의 성품도 모르고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사랑하냐면 사랑하면 됐어, 이것으로 만족해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가는 곳이에요. 회개의 열매를 얻어야 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선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열매라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선한 자들. 이들이 바로 지금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예요. 아멘. 그리고 뭐라냐면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7장 13절에 보니까
장로 한 사람이 나와서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고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나는 모른다고 하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대요. 이들은 큰 고난을 겪었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나왔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무엇을 이용하는지 아세요? 적극적으로 세상을 이용해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성도를 이제 핍박할 겁니다. 지금도 핍박받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뭐 북한이라든지 이제 중국도 핍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는 지상에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큰 환난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승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됨으로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는요, 어떤 교회를 말하냐면 모든 교회를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따라서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아멘. 어느 교회나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멘. 7교회 중에서 7교회,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자, 승리가 어디서 옵니까? 어린 양의 인도를 받는 그 승리가 어디서 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믿는 자예요. 아멘. 믿는 교회예요. 아멘. 그리고 그 어린 양을 통한 승리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 찬양 여러분들이 우리 그 청년들이 좋아하고 저도 집회할 때 이 찬양 엄청 불렀어요.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 기억나죠? 아멘. 네. 바로 고난과 환난과 그 핍박 가운데서 승리한 그 교회. 그러니까 그 성도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흰 옷이 뭐의 상징이 됐어요? 승리의 상징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희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리한 교회, 즉 성도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을 받겠죠. 아멘. 구원을 받고 하늘에서 승리한 교회가 된 거예요. 아멘. 무엇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 때문에. 아멘.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자, 여러분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바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가르친, 그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어쩌면 평탄하지 않는 길을 가게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물론 그 길을 가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아멘. 또 어떤 많은 교회들이 자기의 삶이나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봐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봐요. 자기의 삶이나 혹은 자기의 삶 중에 내 인생 가운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신성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비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그 교회에서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지루한 거야 그냥 예배가. 비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예배가 지루한 거야. 근데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르면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1독을 하고 10독을 하고 100독을 해도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신앙으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독했다는 것으로 위안받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그 믿음의 자람은 그저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인생을 끝마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된 그런 어떤 운명이 있다는 것을 고민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 설교하니까 물질 달라고. 제가 아는 목사님 전화만 목사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무슨 기도야? 물질을 달라고 기도해달라. 왜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분한테. 뭘 말씀을 어디다 적용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춘기가 되면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영적 사춘기도 와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자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해지지만 또 굉장히 명철해지기 때문에 성장하고 자라면 명철해져요. 그러면서 성품이 냉철해져요. 좀 이해가 되세요? 냉철해져요. 그래서 자 그런 것은 어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중심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평안을 늘 잃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닥치면 자기의 성격대로 그냥 일을 막 처리해버려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저도. 그런데 이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뭘 구하냐면 묵상하고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시험을 넘어가는 통로예요. 아멘. 그 시험을 넘기는 사람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 안에 뭘로 역사해요?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역사해서 누구를 닮게 해요? 그리스도를 닮게 해요. 아멘. 그럼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어떤 제사보다도 주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그러한 자들. 아멘. 바로 이러한 성도가 이기는 자고 첫 열매로 나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말씀에 있는 하늘의 성도라고 했는데 이 하늘의 성도는 계시록 7장 15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밤낮 성전에서 그분을 섬긴다는 거예요. 누가? 하늘의 성도. 아멘. 이 땅에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데 계시록 7장 환상에서 본 그 성도는 이미 하늘의 성도인 거예요. 아멘. 그 하늘의 성도는 그들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승리하고 이겼기 때문에.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이거 소망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막을 친다고 하니까 이 장막을 친다는 것은 천상에 있는 그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표현인데 이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하나님이. 아멘. 그죠? 아멘. 언약을 주셨는데 어디에 주셨어요? 우리 마음의 법에 새기겠다고 했어요.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법에 새기겠다고 했어요. 아멘. 에레미야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라. 아멘. 언약을 통해서 계시록 7장에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 성도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구원받은 자요.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천국 가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새긴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해요. 아멘. 에레미야서에 있어요. 에레미야 31장 1절에 한번 같이 봅시다. 에레미야 31장 1절.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죠. 아멘. 이 현대어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종족이 가족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바로 패밀리 그룹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계시록 7장에 하늘 성도로 보여지는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성도들이에요. 아멘. 14만 4천이죠. 아멘. 그래서 이 지상에 성막과 성전이 천상에서 완전히 충만한 임재로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 이 안에 있어요. 아멘. 또한 이 지상에서 경험한 이 성도들은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상에서 모든 눈물을 식혀준다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따라갈 때 육체적인 결핍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출애굽한, 다시 말하면 완전한 가나안 그곳, 바로 그곳은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곳. 아멘.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예요?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영적 목마름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육의 사람은요 목마름이 없어요. 밥 3끼 먹여주면 그냥 끝이야. 갱상도 남자잖아. 뭐하노? 자자 아는 그리고 간대잖아. 그냥 목마름이 없어. 영적 목마름이. 우리가 이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영적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을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충족된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곳에 있는 흰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옷을 빤 세마포를 입은 그 성도들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은요,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일도 없고 핍박받는 일도 없고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올라간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영원과 그 다음에 뭘 보장받아요? 안전을 보장받아요. 아멘. 그리고 풍요를 보장받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주님이 씻겨주신다. 아멘.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멘. 그럼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사명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즉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들을 생명수 또는 샘물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고 나선 어디로 인도하느냐? 그 목적은 영생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25편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라고 기록했어요. 우리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패밀리요, 아멘. 그에게 속한 신원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우리는 영적으로 사탄의 계략에서 이 땅에서 승리해야 돼요. 아멘. 그것을 성취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시험에 패스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눈물이, 시험에 패스하면요, 우리의 삶, 여러분과 저가 받았던 모든 고통의 눈물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씻겨져 나감을 느껴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의라고 인정해줬도. 아멘. 놀랍죠? 아멘. 나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거야. 아멘. 무엇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그 의로 말미암아 주님이 뭘 해주신다 그랬어요? 너의 수치를 제해 주신다. 아멘. 그리고 신원해 주신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신다는 것은 사망을 멸하시고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훈련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잘 보시면 베드로도 또 바울도 그 수세기를 지나면서 무엇을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생명을 바친 그 형제들이 모두 하늘에 속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전투하는 삶을 마치고, 여러분 삶이 전투 아니에요? 아멘. 삶이 전투잖아. 삶이 전투잖아요. 근데 이 전투하는 삶을 마치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제 휴가되어서 올라가면 천상의 군대, 곧 하늘교회로 옮겨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여기서는 들으면서 믿는데 거기 가서 보고 믿는 거야. 아멘. 놀랍죠? 아멘. 그런 비전이,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단이 주는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아멘. 저도 공격합니다. 여러분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이 큰 무리는 무엇을 입었다 그러냐면 흰옷을 입었다고 표현해요. 흰옷을. 그죠? 이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대요. 이 말씀은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한 옷이다 라고 했어요. 이 옷은 어떤 옷이에요? 구원의 옷이에요. 아멘. 그리고 의의 옷이에요. 아멘.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큰 환난 속에서 끝까지 이긴 자들이 부활하고 또 휴거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후에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장면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구원받은 노래를, 구원의 노래를 그 정황을 그 당시 배경으로 그려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힘입고 능력을 덧입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신앙생활을, 그 여정을 주님과 함께 마친 후에 우리가 그 주님의 보좌 옆에 갔을 때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지 않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연결해서 보니까 계시록 22장 3절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예, 바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바로 그죠? 다시는 그 성에 저주가 없고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성에 있고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긴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계시록 7장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언약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언약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언약인데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모습을 여기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미 우리는 결론이 난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을 언약받은 거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주어질 약속들이 말씀 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처음 접할 때는 어땠어요? 야, 마치 나하고 상관없는 4차원의 설교를 하는 것 같구나. 마치 나하고 상관없는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그렇게 듣는 것처럼 들리던 말씀이 지금은 여러분께 허락하신 언약, 즉 빛의 분대의 언약을 통해서 마치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여러분에게 영화로 실체감 있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께 속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근데 살고 있지 않으면 이 말씀과 내가 관계가 없다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자칫하면 마치 우리가 뭐 좀 대단하거나 내가 좀 대단한가? 아니 뭐 좀 내가 좀 머리가 좋은가? 내가 좀 잘생겼나? 내가 좀 돈이 많은가? 뭐 좀 쓸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사로 설 자들은 언제든지 사단의 공격 대상 1호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평강 가운데 있어도 사단은 늘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적을 물리쳐야 돼요. 아멘.
어떤 적을 물리쳐야 되냐? 두려움이란 적을 부셔버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전쟁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물론 전쟁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쉽게 무너지는 사람은 결함이 있는 자로 이제 전사를 쓸 수 없어요. 두려움은 오지만 두려움이 쉽게 무너지는 자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값싼 죽음이 아닙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삶의 경기를 잘 경주하면서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고 반면에 또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려. 세상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잃어버려. 왜? 내가 자꾸 세상으로 가니까.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행위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계속 두려움을 줘요. 너는 잘 안 될 거야. 너는 문제가 있을 거야. 너는 힘들 거야.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막 그런 생각을 막 주는 거예요. 너는 망할 거야. 뭐 기타 등등. 너는 아플 거야. 그리고 뭘 일으킨지 아세요? 수치감을 줘. 수치감. 과거에 내가 죄 지었던 생각을 다 갖다가 불러일으키는 거. 수치감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값비싼 십자가라고 했어요. 아멘. 값싼 십자가가 아니에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묵상하고 아멘. 사단이 주는 생각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계속 묵상해. 그게 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두려움에 잠식당하지 말고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하나님의 전사들에게 온다고요. 아멘. 왜? 공격 대상 이러니까. 넘어뜨려야 되니까. 포기하고 가기를 원하는 거야.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냥 편안하게 살래. 그냥 종교적인 예배 드리면서 그냥 헌금 내고 그러다 보면 구원 받겠지. 이렇게 타협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야. 그 두려움에 잠식당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일들이 내 생각 속에, 환경 속에, 문제 속에 올 때는 동기부여제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아멘. 나를 용기 있는 자로 훈련하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항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합니다. 아멘. 그런 환경을 통해서 사단은요 우리의 용기를 꺾으려고 두려움을 줘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 근데 두려움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사단이 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10명의 정탐꾼이 이 사탄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요. 그리고 뭐에 빠져요? 두려움에 빠져요.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두려움에 빠져요. 그건 뭐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그 10명은 보고를 하는데 두려움에 떠는 보고를 해요.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보고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벌벌 떠는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렇게 말해야죠. 그 땅은 거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입술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문제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오히려 그들 앞에서 그들은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이러한 생각으로 사단에게 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래요. 너무 늦기 전에 짐 싸서 갑시다. 여러분, 갈렙은요, 뭘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아멘. 그리고 그 상황을 두려움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아멘. 오히려 그의 마음은 무엇으로 충만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했어요. 아멘. 우리 앞에 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면 아멘. 오히려 문제가 없을 때부터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사로잡아 줍니다. 아멘. 그래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갈렙은 거인 아낙 자손이 점령하고 있던 헤브론 산지를 쟁취하겠다고 선포했어요. 아멘. 40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는데도 갈렙은 성령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그 토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을 두려움의 상황으로 보지 말고 극복하고 돌파하는 훈련 상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원수 마귀보다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제임스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봤어요. 사탄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다. 맞습니까?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래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는요, 믿음은 선포하지만 사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은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사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문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면 주 앞에서 낮추고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겸손을 덜는 거예요. 아멘. 이 겸손한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말씀으로 성경은 가득한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쩌다 보니까 유튜브를 이제 예전 거를 이렇게 딱 보게 됐어요. 제가 8년 전에 어떤 방송국, 조그만 방송국에 가서 설교한 게 유튜브에 아직도 있더라고요. 제가 올린 게 아니라서 지울 수도 없어. 근데 있는데 제가 영상을 봤더니 지금하고 외모는 비슷한데 굉장히 많이 다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제가 딱 보면서 느낌이 어땠냐면 마치 군사로 부름받은 이등병 같았어요. 이등병. 어?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계속 훈련하니까 제 영이 어떻게 성장했죠. 아멘. 여러분의 영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 성장하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겸손하게, 하나님은 이제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행위로 드러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은 겸손해요. 아멘. 제가 실전으로 느껴. 실전으로.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그 자리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제자를 부르실 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거절해요. 그들을 거절해요.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말씀을 해요.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그들에게 주님, 저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막 따라오잖아요. 주님이 기적을 막 일으키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를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각 없이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것을 참으로 귀하게
백가를 지불하여 얻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나라를 따라가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 자기 삶을 염려하고 다 걱정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려고 하는데 염려해 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이 그걸 다 잘라버려요.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분에게 맡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종들이 그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 굶기지 않고 아멘. 그죠? 아멘.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멘. 그런데 그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의 승리를 한 자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도 적이 있고 밖에도 적이 있어요.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적은 우리 속에 있는 제약된 본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적은 뭐예요? 세상과 사탄이에요. 아멘. 그 두 개의 적은 우리와 치열한 전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승리한 자들이 흰옷 입은 자로 계시록 7장에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내면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더 긴장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중적인 영적인 기능을 갖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왕과 제사장. 아멘. 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중적인 기능을 갖게 하신 부르심이 있는 기능 중에서 왕의 기능이 있어요. 아멘. 그 기능은 뭐예요? 통치적인 기능이에요. 통치적인 기능.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친밀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통치권을 줬어요.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뱀에게 속아서 뭐 했어요? 통치권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광이 거두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몸이 되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막 수치를 느꼈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로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처럼 모든 정사와 권세보다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의인이라 불림받고 무엇을 받냐면 통치권을 받습니다. 아멘. 그것이 승리한 자들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부름받아서 주님 앞에 훈련받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지금 하나님 앞에 다름받고 있는 영적인 자녀들은요, 자기 통제를 배우지 않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위험하고 악한 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훈련을 시켜, 훈련.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막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낙심도 있고 절망도 있는데 그것을 싸워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반드시 육체를 이겨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음란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그분께 드려야 돼요. 아멘. 그럼 뭐가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뭐가 돼요? 통치자가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이 언약하십니다. 또 그러한 자들에게 계시록 3장 2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라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반드시 우리의 내면이 지배될 것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비닐하우스는 견고하게 설 수 없어요. 뭘로 세워야 돼요? 단단한 벽돌로 세워져야 돼요. 아멘. 우리의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져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육체의 지배력을 발휘해서 여러분 왕으로 나갈 준비를 하십시오. 아멘. 우리를 다스림으로 죄의 뿌리를 잘라내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요한복음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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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말씀은 허다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멘.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 아멘. 의의 면류관을 아멘. 쓰고 입성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 영적 승리 안에 들어가요. 아멘. 승리 안에 들어가야 전리품을 얻는 거예요. 아멘. 전쟁도 안 하고 전리품이 오질 않습니다. 영적 전쟁을 여러분 안에 승리하게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전리품은 승리하지 않고는 얻어지지 않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께서 진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심으로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영께 굴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성취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자복되게 하시고 아멘. 하늘의 기쁨으로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 가며 천국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